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Y 선생님이 질문을 2개 더 주셨는데 Y 선생님의 질문 4번을 다루려고 합니다. 4번, 5번 질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번 질문은 삼위일체론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읽고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건 전체적으로는 5번째 질문이에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야훼, 원래는 야훼라 그랬는데 번역자의 어머님이 야훼가 뭐냐, 맨날 야훼 예배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구약학자가 야훼, 우리가 쓰지도 않는 이상한 말을 갖다 붙였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Y 선생님의 4번째 질문, 삼위일체론은 무엇인가요? 이해하고 싶은데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대답하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주소, 번지수 구경 한번 가보죠. 시발점은 종교 체험이었습니다. 삼위일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잘 만들면 좋은 집이 될 뻔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화석과 같은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말하다가 잘 안 되면 신비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종교 체험으로서의 삼위일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폴 틸리히가 그것을 잘 해명해 주었습니다. 3번, 처음에는 살아있는 종교 체험이었는데 이 종교 체험을 완전히 화석화시켜서 관뚜껑을 딱 닫아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죽은 이야기지만 딴 말하면 죽음이 옵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단에서 목사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시건방지게 삼위일체로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 죽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한테 백날 물어봐도 대답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 안 되는 이야기를, 이미 죽은 이야기를 교회가 계속 떠들고 있지만 모든 개신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삼위일체를, 요거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침례교, 제자회, UCC 등입니다. 한국 침례교회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단지 사도신경을 부정한다. 이것은 공개적이지만 성경만 믿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삼위일체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는 근본적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도 남성, 우리의 메시아도 남자.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요즘 영화에 보면 여자, 남자 구분이 없더라고요. 여자 군인도 있고 여자 전사들도 많이 있으며 특공대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남자야? 메시아는 꼭 남자여야만 돼? 이런 신학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단어와 익숙해져야 다음 강의, 삼위일체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단어만 짚고 넘어갑니다. 캐톨릭의 교리서라는 책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 제일 끝에 있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단어가 나온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따로따로지 이게 한 통속이다. 그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28장을 핑계로 삼위일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드러났다 그러는데 제가 말했죠. 신비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기독교인들 신비라는 말을 쓰거든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에둘러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이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99.99%가 맞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라는 말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말로 바꾸어야 정직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유튜브의 모토는 정직한 신앙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라 스님입니다. 저희 미국에서 제가 세운 갈릴리 신학교 아직 있습니다. 그 갈릴리 신학교에 와서 불교 강의를 해주신 이라 스님인데 특별히 팔리 경전, 초기 부처님의 이야기를 한국말로 읽기 쉽게 풀어줬기 때문에 혹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불교에도 하나님이 셋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부처님이 3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 3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이 사실은 같은 부처님이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것을 삼신설, 트리카야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신론이죠. 부처님의 몸이 셋이다. 그런 이론인데 종교 체험으로서는 불교와 기독교에서 공히 삼위일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출발점은 종교 체험에서 나왔고 불교일 수도 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히틀러를 체험하고 미국에 도망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생을 마친 신학자입니다. 196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12년 후에 미국으로 유학 갔기 때문에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저의 선생님이 폴 틸리히 논문을 쓰신 폴 틸리히 전문가예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저희 선생님보다 제가 폴 틸리히의 중요한 점을 더 잘 알아요. 폴 틸리히가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 선생님은 잘 모를 거예요. 정통 미국 백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실 거걸랑요. 따라서 저는 이 폴 틸리히를 저희 선생님보다 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이 폴 틸리히 선생님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식으로 설명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캐톨릭에서는 뭐 신비라 그러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루벤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쓴 책입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발간된 책인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예, 이 배후에 로마 황제의 음모, 결단과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것은 교회의 교황이 소집하여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야 얘들아 모여 결정해 이렇게 결정해 알았지? 아마 많은 돈도 제공했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주문에 의해서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혈액형도 똑같아.
뭐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낸 것이 최근에 연구 서적으로 출판이 됐고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한인철 박사님이 힘들게 번역을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책은 혹시 목사님들은 관심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신도들은 몰라도 됩니다. 관을 박았다 그러는데 로마 황제가 삼위일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아리까리한 말로 탁 관을 대못에다가 관을 박았다 그러는데 이 화면을 캡처해 놓고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여기서는 주로 451년 칼케돈 신조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되었느냐? 아들이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똑같으다. 외출할 때 옷만 좀 바꿔 입을 뿐인데 능력이나 기능이나 뭐 모든 게 똑같다. 뭐가 똑같은지도 몰라요.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다. 차이가 난다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차이가 나지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본성을 지녔으되 두 본성이 혼돈이 없고 변화가 없고 물에 들어갔을 때나 육지에 나왔을 때나 변화가 없고 구분도 없으며 늘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둘인데 혼돈도 없고 변화도 없고 구분도 없고 분리도 없다. 그럼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도 둘이에요. 하나요 동일한 그리스도다. 결코 두 인격체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요 동일한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본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로마 황제가 주문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아. 김일성 아저씨가 좋아하겠죠.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이야. 똑같아. 너희들 눈에는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 나는 안 죽었어. 영원히 살아있어. 뭐 그렇게 우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종교 체험에서 시작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전히 관뚜껑 안에 있는 시체 이야기로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거는 감입니다. LA에 있는 우리 집에 열리는 맛있는 감입니다. 이거는 동해에 있는 오징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리조나주 사막에 있는 바위입니다. 색깔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달콤하고 딱딱하고 부드럽고 맛있고 하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의사인데 신학에 관심이 많아서 글을 썼습니다. 1553년 10월 27일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님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화형을 당했는데 얼마 전에 칼빈의 제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다가 참회의 비문을 세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삼위일체는 엉터리야. 이 말 하면 죽어요. 따라서 Y 선생님이 삼위일체 머리 쥐나도록 공부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면 그 목사님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덮어두세요. 알려고 하면 다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삼위일체 믿지 않으려면 기독교인이 못 되나요? 삼위일체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하나님이 아예 없이도 기독교는 잘 운영될 거다라는 여기 캐톨릭 신학자고 여기에는 뉴질랜드 신학자고 여기에는 영국 신학자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신학자들 대표로 여기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 없이도
기독교인 되는데 지장이 없다. 뭐 이 정도로 되니까 삼위일체가 머리 지나도록 공부했지만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저는 Y 선생님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비밀을 드러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 6년 동안 제자회라는 미국 교단에 가입해 있었어요. 거기에 미국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20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에 건국 2년부터 공부하는 그런 미국 교회인데 거기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 한국 우두머리가 교회 법도 모르고 개판 쳐가지고 제가 다시 탈퇴했습니다. 미국의 이 제자회 디사이플 처치와 UCC 형제 자매 교회인데 침례교회를 포함하여 이 교단은 신약 성서만 믿는다. 따라서 모든 교리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Y 선생님이 이 교회가 만들어낸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나는 납득이 안 간다. 예, 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신약성서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교리를 거부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음 편안하게 예수님 공부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신학자들의 도전은 두 가지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야 되느냐? 엄마는 안 되냐? 예수님이 꼭 남자여야 되느냐? 여자 메시아면 큰일 나느냐? 이런 것이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냐?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서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뭔 하나님이 그렇게 살인적이고 살생적이고 잔인하냐? 우리 여성신학에서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참아낼 수 없다. 다시 만들어라. 이런 도전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러면 저거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습관적인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로 남자는 아니야.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형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며느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시아버지가 볼 때는 촌수로 따져서 하나님이 자기 형님 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님 하고 기도했다는 실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대체적인 이야기의 울타리들이에요. 울타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에요. 이런 종교 체험, 본래적인 삼위일체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제 관뚜껑 속에다가 삼위일체를 완전히 죽은 이야기로 닫아버렸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의 음모가 곁들여진 거다. 삼위일체는 함부로 비판하면 목이 달아나는 위험한 교리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교단, 교회들도 있다. 여성신학자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도전한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다음에 제가 설명할 때 훨씬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오늘은 예비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